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깨워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셔서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당신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평일에도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왜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을 때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되지만,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는 삶을 결단하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리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읽는 성경 장절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옛날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시되 시편 어디에 기록되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사야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한복음 어디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 장절은 언제 붙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부터 붙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 인쇄해서 팔잖아요. 그때 장절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장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인쇄업자가 그냥 그렇게 임의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장절이 나왔다, 아니 도대체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나온 총신대에 가보면 한 40년 된 서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의 주인은 4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신학 서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그 책을 팔았잖아요. 제목과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안에 읽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신학적 지식도 가득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당시에 이 인쇄업자라고 하면 당시에는 우리 컴퓨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내려면 한 글자 한 글자 조판이라는 걸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신학 용어들, 이 철자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신학을 그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는 루터와도 친분이 있고 종교개혁자들하고 친분이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장절이 딱 나누어지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참 좋은데, 때로는 이 장절이 없을 때 읽었을 그 성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 이 장절이 없는 성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바로 앞장의 끝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장 59절과 9장 1절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찾으셔서 성경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59절과 9장 1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좀 발견하셨나요? 발견 못하셨어요? 보면 9장 1절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이 길 가시다 가니까 이건 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길 가시다가 맹인이 있네? 그래. 그러고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앞장 우리가 8장 59절을 이어서 읽으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이 그냥 편안하실 때 만난 게 아니에요. 방금 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유대인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성전을 빠져나오신 거예요. 급히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시고 계시는 중에 지금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언제 또 유대인들이 돌 들고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해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자,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긴박한 상황 중에서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긴 시간을 그와 가지면서 그와 얘기 나누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요한복음 끝에 가보시면 그가 바리새인과 만나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때 예수님 다시 만나 주시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도 빨리빨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 우리의 눈에 보아야 될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빨리빨리 다니면서 그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눈에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걸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여유 없음 때문에 집안에서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도 잘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잖아요. 바쁘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거에 그냥 매몰돼서 거기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관심 안 가질 때도 있습니다. 텔레비에 푹 빠져가지고 자녀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왔어? 이 한마디,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유로워서 남을 돕나요? 여유롭지 않아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신문을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요 가까운 곳이죠. 평생 과일 가게 하신 부부가 고려대학교에 몇 억의 10억 가까운 기부금을, 장학금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이 여유로워서 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유 없어도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면서 장애인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 주님이 여유롭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쁜 중에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여유 없는 중에도 그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바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돌아보아야 될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그 맹인을 보았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보았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안 보고 이렇게 살짝 눈 감으신 분도 계신데 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알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본다고 다 아나요? 주님 같으면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번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쫙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어머니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정보를 얻었을까요?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제자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이고 각 곳에서 다 모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당신 보니까 맹인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못 보았소?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구걸하고 있군요. 얼마나 이렇게 하신 지가 됐습니까? 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데려다 주고 저는 몇 시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두런두런 주고받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구나.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만나서 길게 대화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알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바빠도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돌아보고 그냥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의 인생을 알아가고 그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왜 그러면 이 맹인을 이렇게 긴 시간 만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만나셨을까요? 제가 장애인 사역만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해서 장애인들과 쭉 이렇게 사역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나면서 맹인되신 분들은요, 안구가 아예 생기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맣게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이 눈이 푹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발전한 과학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눈은 만들 수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우리 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그걸 머리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할 수 있어도 이 안구 자체를 만들 수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시에는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의사가, 당시의 과학자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눈에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안구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셨느냐?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근데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카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구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이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에게 지금 맡기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안구를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자를 움직여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아니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것, 거기에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그걸 찾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일 때문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일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의 교회론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때 두 가지 이유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게 선교적 교회인데,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내가 선교 간 그 땅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땅인지, 어떤 지역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사람은 몇 명이 살고, 그 나라에 지금 권력자는 누구고, 역사는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연구가 끝나면, 그 조사가 끝나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고아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광교회를 이 동네에 세우셨어요. 물론 저쪽 동네에 있다 이쪽으로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도남일동입니다. 여기가 도남일동. 네. 여러분, 도남일동에는 몇 명 살고 있는 줄 아세요? 16,000명 살고 있습니다. 16,000명. 네. 여러분, 이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그러면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독거노인은 몇 명인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얼마나 있는가? 이 지역사회 속에 필요한 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꽤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보니까 저희 지동에는 장애인이 8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다 장애인을 맡기려고 해도 맡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만들자 말자 10명의 정원이었는데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보니까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012년 4월에 오원춘 사건이라고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26살 여자를 조선족이 강간하려고 잡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됐어요. 핸드폰으로. 그런데 집 앞에까지 경찰이 왔다가 그 사람을 못 구출하고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여인은 그 이후로 토막살인을 당하고 그리고 이 오원춘 씨가 잡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동네에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그 사건이 일어난 150m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800명 되는, 정원이 800명 되는 초등학교였는데 그 해와 그 다음 해에 150명이나 이사를 가버렸어요. 전학을 가버렸어요. 전학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졌죠. 우리는 능력도 없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든 곳에서 키운다. 그런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속에 그러면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서 그 아이들 중에 한 3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복지관이 아닐지라도, 무슨 큰 화려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는 일, 그 일들을 발견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는 큰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앉혀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또 그 소리,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다 떠나버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달리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너무 잘 노는 자녀가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너무 잘 놀아요. 근데 그 노는 애들을 보고 야,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인생 잘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 공부 열심히 좀 놀아, 괜찮아, 건강해야지 나중에 공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그 이 둘 중에 이 자녀가 공부할 확률은 어디에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뒤에 편들어 주는 거, 옹호해 주는 거, 여기에 더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맹인은 그 말씀 때문에, 사실 눈 뜬 것보다 이 말씀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뒤쪽을 9장 뒤쪽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신문합니다. 너 눈뜬 거, 그 눈뜨게 한 사람 예수 죄인이다. 죄인임을 고백해라. 고백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출교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쳐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있다라고 그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럴 때 그 속에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이제 고초를 당하고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의 삶의 그 결과들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들에게 편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처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 그것일까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줄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맹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관심 주시고 그에게 편들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